때까지 채팅창 계속 열어놓고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잠깐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셨죠. 오늘 강단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집중의 응답을 모델적으로 찾아내야만 되겠습니다. 메시지는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고 오늘도 집중적으로 나왔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길게 대단하게 우리가 새로 깨달았고 이럴 건 없습니다. 늘 우리가 붙잡는 메시지니까 편안하게 같이 기도 제목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랩넌트의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합니까? 이 한 번뿐인 가치 있는 인생이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랩넌트의 인생이 정말 자기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인생의 무게가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고요. 그 중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드릴 절대 여정을 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랩넌트의 삶은 절대 목표를 향해서 절대 여정을 가는 절대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랩넌트의 삶의 색깔이 되어야 되거든요. 랩넌트가 한순간 한순간 자신의 삶을 두고 무엇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너무 귀중한 인생이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귀중하구나, 너무 가치 있구나 발견돼야 되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구나. 아무 쓸모없고 벌레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가치 있는 인생 살게 되었구나. 나의 삶을 절대 목표 위에서 살도록 바꿔야 되겠다. 내 인생이 가치 없는 것 위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위에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절대 여정을 가는 절대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분명한 삶이죠. 색깔이 확실한 삶이죠.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이 이렇게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치 있게 판단하고 이렇게 가치 있게 적용하면서 가치 있게 시간을 들이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잘 발견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랩넌트의 삶의 색깔이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냥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런 인생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원색적인 삶의 색깔로 색깔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인생 변화시키는 집중, 운명 변화시키는 집중. 그래서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모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는 랩넌트들과 함께 40일의 집중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누가는 안 썼습니다. 그것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라서요? 아무한테도 알려줄 수 없는 거라서요? 아니요. 앞에서 얘기 다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하셨던 그 메시지 속에 40일 동안 집중할 때 주셨던 메시지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안 들어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으면 누가가 틀림없이 기록했겠죠. 주님의 마지막 강단인데요. 그걸 그냥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어. 응, 끝, 몰라도 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40일 동안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집중시키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겠냐?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이 주셨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겁니다. 또다시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 오늘 2부 예배 메시지에 다 나왔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동안 반대 것을 보도록 만드셨다니까요. 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엘리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워낙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과 반대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복이 뭐냐, 마태복음 6장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7장 삶이 뭐냐, 다 뒤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틀린 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서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복음이 진짜 복이다. 복음 누리는 게 진짜 기도다. 복음 누리고 나타내는 것이 진짜 삶이다.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그 나라의 영적 사실들을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메시지 주셨죠. 마태복음 12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 쫓아낼 때, 성령 힘으로 귀신 쫓아낼 때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죠. 영적인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복음은 이런 것이다, 복음의 능력 이런 것이다, 영적인 비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쭉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자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나옵니까? 신앙 고백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주님이 만드셨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당연 필연 절대로 말씀을 이미 다 해주신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발견되었습니까? 갈보리산 은혜가 발견된 겁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갈보리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집중적으로 메시지 주신 거죠. 그리고 부활 메시지로 알려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중요한 메시지.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에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제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치유해라. 저 버려진 후대 어린 양 살려라.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까지 강단으로 주신 겁니다. 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40일 집중을 통해서 주님이 이 부분을 확인시켰다면 우리는 40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 랩넌트는 40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40일 한번 정해놓고 계속 해봐라 라고 하셨어요. 꼭 날짜가 40일이어야 되느냐, 40일만 하면 끝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뭘 하자는 거냐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 삶의 근본 방향을 전환시키자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맞춰버려라.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40일 집중입니다. 40일 집중, 내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들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10일의 집중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집중했다 그랬다면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한 거죠. 그 날짜가 정확하게 안 써있지만 10일이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기도하는 날짜가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날짜 지나고 나서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즉 40일 더하기 X 했더니 50 나왔단 말이죠. 오순절이 50이라는 말이잖아요. 언제부터 50이냐? 6월절 명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 명절의 마지막 날이 무교절이거든요. 그 초실절이거든요. 이때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리고 몇 날 동안 같이 집중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충만이 임했다. 그러면은 몇 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10일.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완전 집중한 거예요. 이때는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으려고 나갔다 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최소한의 시간을 빼고는 계속 이 열흘 동안에는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24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집중은 주님이 현장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나타나셔서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시면 40일 내내 주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으셨어요. 잘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40일 동안의 행적, 그 중에서 성경이 나와 있는 것만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올라왔을 때 나타나시고, 그때 하필 도마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밥 먹고 있는데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비로소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과 이제 같이 다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갈릴리로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이랬을 건데 어디로 가서 만나자 이런 것도 다 따로 정할 필요도 없죠. 그때는 휴대폰도 없으니까 같이 가서 같이 항상 돌아다녔으니까 그런 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갈릴리로 가라 해가지고 왔는데 갈릴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가 넓다니까요. 어디쯤 가야 되느냐 이것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전화를 해볼 수도 없고 톡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하지? 기다리면서 뭐하지? 고기 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잡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 사명 놓치고 에이씨 나는 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데 막연하니까. 근데 그때 또 주님 나타나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메시지 주시고 오늘 일부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이후에 11제자가 갈릴리에 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을 그때 주님이 또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며칠 동안 연속으로 계셨는지 며칠 동안 안 나타나셨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일주일 만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셨어요. 그게 40일 동안의 주님의 행적이에요. 그러면은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도 여러 현장에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누구를 만나셨는지를 얘기하시면서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나셨다. 누구에게도 나타나셨다. 누구에게도 나타나셨다. 최후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데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개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시고 확인을 시켜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년 공생애 동안에 주셨던 메시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하니까 삶의 방향이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나의 미션도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는 열흘 동안은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완전 집중하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방향 잡는 집중이 40일이었다면 열흘 동안의 집중은 완전 올인해서 들어가는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합숙 훈련입니다. 또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스케줄들이 요거 하는 동안에는 다른 것 하나도 하지 않고 완전 올인해서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거죠. 저는 랩넌트 때부터 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합숙 훈련 하는 동안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완전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어요. 계속 메시지 붙잡고 빈 시간에 메시지 가지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다시 보면서 이해하고 성경 찾아가면서 다시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인도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주요 대회를 인도받기도 합니다. 요 기간 동안에 4박 5일이나 뭐 3박 4일이나 2박 3일이나 합숙훈련을 진행하기도 하죠. 뭐 한 일주일 동안이나 집중훈련 하기도 하죠. 뭐 한 달 동안 집중훈련 뭘 띄엄띄엄 하기도 하죠. 수련회를 한다 하면 1박 2일, 2박 3일 할 수 있죠. 주요 대회 한다. 랩넌트 대회나 뭐 산업인 대회나 선교 대회나 같은 이런 중요한 대회가 있다. 이것도 막 뭐 길면 3박 4일하고 짧으면 1박 2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훈련 스케줄 속에 있거든요. 여러 뭐 주요 집회가 있습니다. 화요 집회라든지 새가족이라든지 이제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집회나 해외 집회라든지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집회 스케줄 있잖아요. 요때는 뭘 하는 거냐면 완전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아예 단절되다시피 하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어 가지고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송두리째 바꾸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거 바꾸는 세팅을 해가지고 완전 빈 시간 계속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운명 바뀌거든요. 저는 정말로 그거 체험한 겁니다. 합숙훈련 4박 5일, 팀 합숙훈련 4박 5일 저는 못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랩넌트 때였거든요. 제일 앞에 앉아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받은 말씀 가지고 빈 시간에도 계속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권사님들이 계시다가 격려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혼자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옆에서 막 그 토닥토닥 해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팀 합숙 훈련도 그렇게 해서 받았거든요. 합숙 훈련은 그나마 동생하고 같이 갔는데 팀 합숙은 완전 혼자 받았어요. 그래서 뭐 아무도 아는 사람 없으니까 거기서 완전 집중해서 훈련을 받는데 막 그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뭐 소리 내서 기도하고 국사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격려를 해주시더라고 어르신들이. 같은 이제 현장 나가야 되니까 같은 조원들하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뭘 하는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까지 다 소통했는데 재밌는 사실이 그중에 우리 고등부 김범재 장로님이 계셨던 거예요. 저하고 팀 합숙 동기셨던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고등학생 와가지고 우리 조에서 같이 포럼 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다. 혹시 그때 그분이 아니었느냐 이래가지고 97년 8월이었습니다 하니까 본인도 맞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저였던 거예요. 참 세상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합숙훈련 옛날에 받을 때 팀 합숙 받을 때 주소록 나눠줬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아마 없겠죠. 주소록 나눠주면서 같은 동기가 누구다 하는 거 다 이게 그 리스트 있었거든요. 저 그거 되게 소중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는 사람은 없지만 같은 동기니까 자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 명단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교회 그 50기 팀 합숙 동기분들 몇 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름 자세히 또 보니까 합숙 훈련 받은 사람, 팀 합숙 훈련 받은 사람 중에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막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면서 혼자서 뿌듯해하고 이랬어요. 진짜 이 시간에 전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기도 집중했는데 그게
두고두고 축복으로 남고 인생 운명 완전 바꾸는 집중의 응답으로 나왔어요. 이거 응답 받은 사람은요, 주일 집중이 너무 쉽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 생을 걸고 집중하게 되거든요. 생명 건 집중을 하고 이걸 완전히 예배 성공을 시켰더니 이 속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일단 최고로 은혜를 받잖아요. 그 시간이 영적으로 제일 치유되는 시간이더라고요. 너무 쉬웠어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복음이 나타나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체험하고 그 은혜 받으니까요. 이 복음이 나에게 깊이 은혜로 다가오니까 나에게 있었던 상처, 나에게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 갈등 굉장히 치유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계속 비춰주시니까요.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유 다 받고 나니까, 은혜 다 받고 나니까 메시지 들어오죠? 그 메시지가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일날 빈 시간 동안에 정리 계속하죠. 그러면 이게 편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편집된 내용을 가지고 빈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빈 시간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사실 주일날 일해야 되거든요. 빈 시간에 우리는 너무 많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제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또 해야 될 일도 많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거든요. 주일날 곳곳에서 빈 시간에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으면 좋겠고, 랩런트들이 그거 보면서 따라하면서 곳곳에서 또 기도하는 분위기 됐으면 좋겠어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빈 시간 기도하고 있으면 한 주간이 설계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현장 살릴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한 주간의 계획이 딱 나오죠.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이게 주일날 집중이죠. 이거 된 사람은 그러면 날마다 집중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이게 지금 예배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메시지 받는 시간. 떡을 뗀다. 이게 복음 선포되면서 은혜 받는 시간, 성찬식이잖아요. 교제한다. 이러니까 이 속에서 포럼하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한다. 이러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되면서 한 주간을 다 볼 수 있게 되죠. 미리 다 봤어요. 그러면 미리 본 이 사람들이 2장 46절, 47절 날마다의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평상시 삶이 이제는 완전 집중의 삶이 돼요. 복음이 누려지는데 정시기도 스케줄 속에서 날마다 복음이 시스템으로 세팅되어 가지고 누려집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전도가 발견되게 하시고 나의 전도를 위해서 나의 말씀이 발견되어서 자꾸 성취되게 하시고 이걸 붙잡고 나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누려지게 되니까 이것 중심으로 해서 나의 학업에, 나의 기능에, 나의 삶에, 나의 전문성에, 나의 경제에 하나님이 주시는 24의 개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 기도, 전도 이거 누리고 있었거든요. 나의 전도, 나의 말씀, 나의 기도 24 누리고 있었거든요. 요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내 학업이 전도가 되고 내 기능이, 내 전문성이, 내 경제가 전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줄 아는데 나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제일 공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딱 만들어져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딱 맞아지거든요. 요 24 집중 속에서 뭐가 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되어서 오는 거죠. 이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받도록 집중하는 축복을 이번 연말에 같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부모님들께서 이 집중의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삶 속에서 집중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산으로 들어가고 특별히 뭐 바다로 가고 이럴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집중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393을 누리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요 시스템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393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그 체질을,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랩넌트와 함께요. 그러면 이 부분이 평상시 학업과 모든 스케줄 속으로 연결되도록, 이 집중이 40일, 10일, 주일 날마다의 집중의 결과로 랩넌트에게 만들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이 속에서 집중 성공시킬 수 있는 모든 열쇠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어진 스케줄 속에서 집중입니다. 모든 스케줄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광고가 너무 중요하죠. RUTC 뉴스, 그래서 중요해요. 이 스케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들이 연결되니까요. 특히 열흘 동안의 집중, 이 부분에 완전 올인해서 들어갈 수 있다. 스케줄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요, 이게 운명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스케줄 속에,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는 성탄 캠프 있습니다. 연말에 원단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고3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예비대학생 수련회와 세계대학 수련회로 또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항상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이 스케줄 놓치지 않고 이 속에 들어가도록 꼭 기도하면서 같이 영적 싸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 속에 들어갈 때 랩넌트는 살게 될 거니까요. 이 일을 위한 영적 싸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랩넌트들이 스케줄 속에서 집중하는 영적 싸움 속에 완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연말이 40일, 10일, 주일, 날마다의 집중을 최고로 체험하는 스케줄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우리 모든 고등부 전도자, 학부모님, 전도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 아까 전에 소통했었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부분입니다. 고3 랩넌트들이 완전 승리하게 해달라고, 성탄 캠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모든 랩넌트들이 예배, 상부상 기도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고등부 빈 곳의 랩넌트 치유되고 서밋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집중의 응답이 이번 연말에 모든 랩넌트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40일의 집중, 열흘의 집중, 주일의 집중, 날마다의 집중이 랩넌트의 삶에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이 일에 모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영의 세력이 랩넌트들을 더 이상 방해하여서 빈 곳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고3 랩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서 가장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시며 400대학과 2만대학 살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전문 분야 직장 산업 현장 살리는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56명의 고등부 고3 랩넌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현장 찾고 나의 전문성 찾아서 세계 살릴 나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아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중3 랩넌트들이 고등부로 잘 인도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연말의 스케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탄 캠프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단 기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청소년 수련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연약한 모든 부분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 속에서 모든 것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랩넌트의 빈 곳이 치유되게 하시며 모든 랩넌트는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이번 연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집중을 누리는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우리 렘넌트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게,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색깔이 완전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 바꾸고 운명 바꾸는 40일, 열흘, 주일, 날마다의 집중이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고스란히 성경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주신 귀한 스케줄 속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히 고3 렘넌트들이 이끌어 주사 세계복음화하기에 가장 정확한 현장으로 이끌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귀한 렘넌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12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